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는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어떤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 걸어가는 인생길을 엠마오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엠마오의 길로 가는 성도들은 있지는 않는지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엠마오로 갈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에 계셨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을 부분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엠마오 가는 마을로 가는 제자라는 복음성가도 많이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에서 언급했듯이 이 엠마오라는 것은 지역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엠마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좌절과 실망하여 엠마오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좌절과 상처와 실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나중에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셨음을 깨달았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한참 그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는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길 위에도 주님은 계셨으며 지금 그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 가실 때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25리 정도면은 11km 정도 됩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한 발걸음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는 절망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한 채 처리되지 않은 슬픔을 안고 엠마오를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믿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그들의 상처와 절망의 숲속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그들은 뭔가 출구를 찾기 위하여 엠마오로 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엠마오를 향해 걷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믿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신 분들,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가? 기도해도 과연 효과가 있는가? 또한 부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 모두가 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엠마오는 바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예루살렘은 소망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부활의 믿음의 도시입니다. 이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는 소망과 약속을 떠나 소망과 약속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미 다 끝났어.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을 놓아두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전에 고초당하시고 고통당하신 모든 일들을 이 두 제자가 얘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핏 보게 되면 이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 전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알게 되면 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유대교인들이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같은 유대교인들이나 같은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동행을 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종교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그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몸에 젖어 있는 그러한 행태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셨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두 제자처럼 몸에 배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의식을 그저 행하고 있습니까? 진정 이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임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며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는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낫지요. 그러나 드린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세요. 예수님은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미처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하셨죠. 머물 곳도 없고 샤워할 것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쉽게 쉴 것도 없고 수염을 깎을 수 있는 여유나 면도기도 없고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깨끗하지 않은 모습으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많은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 또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칠 때의 그들과 비슷했던 모습의 예수님은 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분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의 눈과 마음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종종 듣기도 하는데 거의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우의 뉘앙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본문이 보여주는 뉘앙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목소리 쫙 깔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두 제자는 절망과 낙심으로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이야기를 하냐라고 물을 때도 귀찮았어요. 이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발각되어 자신들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온 마음과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어보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을 갔다 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까?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 스승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길래 이 가난하고 핍박받는 우리들을 좀 로마의 핍박에서 건져내 주시고 좀 좋은 궁궐도 좀 세워서 우리에게 먹을 것, 또 입을 것, 거처할 것도 좀 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질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다 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또 비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된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면 울적하고 괴로워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좌절과 실망으로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아프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 같았으면 머리 뒤통수로 한 대 툭 치면서 야, 나야, 몰라? 3년을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뺨을 막 흔들면서 야, 눈 떠. 내가 예수야. 몰라? 이것들이 진짜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제자로 내가 키웠다니. 어이구, 답답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임을 몰랐던 이유가 여러분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번역은 미련하다, 더디 믿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해력이 떠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의 의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 염려, 근심, 걱정, 인간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서 110학점 정도 3년이나 4년 동안 석사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명의 제자들은 최소한 2년, 12명은 3년을 다녔지만 이 두 제자는 최소한 2년 이상은 쫓아다녔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교육과정을 다 마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인간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습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험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멀어질 때, 말씀과 멀어질 때,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 39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밝혀주셨던 것임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막 풀어주시니까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 뭔가 누군가에게 해석을 들었던 그 느낌, 지난 2년 이상 가르침을 받았던 그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아직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가 이 말투가 이상해. 뭔가가 전에 들었던 말투야. 느낌이나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뭔가 그들이 많이 들었던 익숙함이에요. 그래서 부탁하죠.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사실 지금까지가 핵심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가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붙잡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지금까지 조셨던 분이 계시면 눈 크게 뜨시고 이제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크게 29절 시작. 자,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뭐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라. 초청했잖아요. 초대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럼 그 식탁을 서빙하고 주관하는 분은 손님입니까? 초대한 사람입니까? 초대한 사람이죠. 손님이 막 부엌에 가서 이것 꺼내고 저것 꺼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손님은 대접받는 사람이지 주관자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 읽습니다. 30절 시작. 누가 주관자가 됐어요?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대는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 근데 주관은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낯선 동행자와 함께 걸었죠. 그런데 그들이 초대를 했지만 그 식탁의 주인이 바뀝니다.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은 예수님이 그 식탁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식사의 주관자가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삶에 초대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그 삶의 주관권은 내가 아니라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주님 되심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삶의 주인이 바뀜.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회심이며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얻은 삶, 내가 얻은 사회적 관계와 지위, 내가 얻은 직장, 내가 얻은 비즈니스, 내가 낳은 자녀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모든 주권은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주관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였다가 주님께로 나의 삶의 주권이 전환된 이후에서야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달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저와 같은 목사가 되더라도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께로 내어 드릴 때 우리는 그제서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나의 엠마오의 길에 계셨던 주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다려요. 주님이 보여질 때까지, 내가 이해될 때까지, 내가 용납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특별한 주권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깨닫게 하지만 절대로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세요.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께로 넘겨드릴 때에야 나의 엠마오를 향하는 길에 계셨던 주님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그저 듣는 자였죠.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걸어갈 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들은 계속 듣는 자였어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줄 때 그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했다가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손에 그들이 능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받겠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셔야 돼요.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은 그들은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수동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냥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집에 모셨잖아요. 어느 때부터 크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것을 그들 스스로 힘을 내어 팔을 뻗어 그것을 잡고 먹을 때, 즉 예수님에게 능동적으로 내가 반응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수동적으로 받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의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이고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사람 만나기 어렵고 굉장히 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시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격이지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손을 벌려 예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화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동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듣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 떡에 참여하고 예수께 손을 내밀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야만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나아가십시오. 둘러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봉사할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헌신할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래요, 여러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래요. 무엇을 속이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니며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적고 크고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제 더 중요해요. 이제 더 중요합니다. 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자, 그들이 뭘 했나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33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네.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 방향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포기의 방향이며 절망의 방향, 좌절의 방향이었습니다. 소망이 무너진 사람들이 걷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33절에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이 두 제자에게는 어떤 예루살렘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얼마나 큰 반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들의 행복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그들을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떤 큰 축복을 누렸나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좌절, 인생 포기, 절망, 실패, 슬픔, 외로움, 온갖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손 털고 떠난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좌절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가난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보니까, 복음이 내 안에 진정한 삶이 되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헬라어 원어는 곧 그때, 그거를 되게 강조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 우리가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였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는데 가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길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좌절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체 없이 바로 그 순간에 회심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었다. 진정한 만남은 삶의 방향 전환이었다. 여러분, 그들은 일어났다라고 하죠.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누가 옆에서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어 인생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삶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 일어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복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이 어떤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삶이 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뉘앙스로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일어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결단과 사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직 어린 나이의 믿음에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경제적, 상황적,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은 옆에서 팔짱 끼고 어디 일어나나 보자, 네가 그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바로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Jesus is ready to help you.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완전히 돼 있으신 분이에요. 남은 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스승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소망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는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안전한 곳으로, 세상은 안락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곳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회복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루살렘이 그들이 산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이유로 엠마오로 향해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상처받았고 상처받은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는 그렇게 실망했고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좌절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너무나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자는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걷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아닌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너 삶의 주인이 누구니? 내게 너의 삶을 맡겨줄 수 있겠니? 빵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걸 받으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로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가 더 이상 포기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좌절이 더 이상 좌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희망의 자리가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이야기를 기록한 기록이 없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엠마오 가는 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분이 계십니까? 상처받은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남한테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자녀들의 문제로 엠마오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그 문제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믿음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고민하며 걱정 근심하는 것, 여전히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고백할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시고, 간구할 제목이 있다면 간구하십시오. 우리 1분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